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성장하는 가정 첫 번째 시간 우리 영광과 상처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1년에 한 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을 어린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 복 받아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연습을 하셔야지 이제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축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아이들이 막 뛰놀고 좀 이렇게 개구진 장난을 하더라도 잘 받아주시고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삭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삭이 순교자의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순교자로서의 죽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죽음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복을, 어떤 은혜를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모형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그림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로 이해하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광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신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사건이고, 다른 한 가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상의 사건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보여주신 모형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모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그의 믿음의 크기는 노년에 얻은 그 자녀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순수했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의 의문은 이런 겁니다. 제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자녀를 잃어본 슬픔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는 상처와 아픔, 감당할 수 없는 생의 고통이 무엇일까? 아직은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상은 해봅니다. 다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면 아마 나도 마음 아프고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의 미천한 경험에 의하면 아들이 아프고 동시에 제가 아프면 저는 아들이 아픈 걸 돌보기보다 제 자신의 몸을 추스립니다. 너는 아파라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제 몸 돌아보기 바쁩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이제 모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들이 아프고 내가 아프면 내 몸이 아파도 아이를 돌봐야지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남자분들은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저만 그렇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저만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자기의 자녀이건 자기가 가진 재물이건 뭐건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진정으로 테스트하려고 한다면 네 목숨 나에게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신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관해서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에 관해서 표본으로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이삭에 있어서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치자면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비견될 수 있느냐? 없죠. 없는데 하나님이 너 내 마음 한번 느껴봐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삭의 입장에서도 보면 과연 내가 정말 메시아처럼 대변될 수 있을까? 그렇게 대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자리에 이삭을 놓아두고 그런 표본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창세기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비하는구나,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는구나, 이 사람들 참 영광스러웠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냥 이삭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삭에게 이 사건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잡을 당시에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이 아버지를 보자면 너무나도 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는 그런 황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행위로 나를 지금 제단 위에 올려다 놓고 각을 뜰 준비를 하면서 칼을 이렇게 손에다 들고 있는, 내 손목은 묶어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놓고 반대 손으로는 지금 칼을 들고 나의 목에다가 지금 칼을 들이대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영광이 아니에요. 그냥 이 아버지 정말 미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나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 성경 본문 가운데 한 가지가 숨겨져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삭의 눈물입니다. 이삭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 상황에 그 괴로움을 바라보면서 그 소름 끼치고 진절머리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잡히려는 그 순간부터 숯불에 걸리는 양이 나타나기까지 아브라함과 천사가 계속해서 대화하는 그 시간 동안 이삭이 받았을 상처는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을까요? 이삭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가운데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족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그리고 그 행위로 인정을 받았고요. 야곱은 우리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놓은, 족장들을 놓은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삭은 성경상으로 생각나는 정말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선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딱히 잘 생각이 나진 않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또 이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전에 이 22장에서 주었었던 그 상처가 그 이후의 삶들에 어떤 영향들을 미쳤는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방황입니다. 방황. 창세기 23장을 보면 사라가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라의 죽음 이후에 이삭은 방황을 했습니다. 우리 24장 62절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때의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요, 그때 당시에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중심지면,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이 중심지면 그보다 조금 아래쪽에 헤브론이 있고요. 그거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이제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전체 통틀어서 네겝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 가운데 브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광야로 지금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63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저게 어떤 느낌이냐면 잠깐 그
더 목적이 묵상이 되고, 그러니까 들에 나가는 거는 묵상을 하기 위해서 잠깐 장막 밖으로 나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돌아다니는 그때에 사용되는, 그때에 광야를 방황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브엘라 헤로이 저 먼 곳, 지금 아버지는 헤브론에 있지만 자기는 그냥 저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네겝까지 갔다가 어찌어찌 다시 한번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가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삭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22장의 제단 사건 이후에 이삭의 마음을 살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이삭에게 상처를 준 거지, 아브라함 자신이 본성적으로 우리 이삭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삭에게 좋은 배필을 주려고 24장을 열면서 그의 종에게 많은 재물들을 지어서 타국, 자기의 족속이 있었던 그곳으로 자기의 종을 보내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때도 방황 중이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때도 방황 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어머니가 죽은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이해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고 다시금 자기를 죽일 것과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삭. 그런데 그 이삭에게 이렇게 아버지와의 중재자가 되고 바운더리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다시 한번 그런 일을 저지르려 해도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라가 지금 죽어서 없어진 상황인 겁니다. 이삭의 입장으로 보자면 가슴 답답한 거죠. 언제 다시 한번 나를 죽이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들지 모르는 그런 공포 가운데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67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24장 67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이렇게 와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라의 그 장막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가장 마음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지역. 사실 새로운 여성이 들어오면 집안에 그에게 맞는, 그에게 합당한 자리를 다시 한번 새로 세팅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의 자리, 그냥 자기가 느끼기에 가장 편했던 그 자리로 자기의 아내를 데려가 신방을 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는 아이들은 이렇게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숨김입니다. 그가 26장을 보시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거주하게 됩니다. 그 거주함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의 홀혈단신으로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레가 내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많이 이렇게 키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솔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르는 용사가 318명 가량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점점 더 이제 커지고 강성해져 가는 거죠. 창세기 20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치자면 첫 번째 이렇게 그랄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기의 아내를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이는 일,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있는 일이 아니라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은 21장에 태어나고 아브라함은 20장에서 이런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냥
따라서 이렇게 속인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못한 상황입니다. 창세기 21장부터 26장까지, 그러니까 이삭이 처음 속임을 하는 이런 시간까지 시간이 40여 년이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더 이 이삭이 자신의 가문이 정말 커져가고 그 안에서 용사들을 기르고 이렇게 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이룬 자산들이 있고 또 자기가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그 상처가 권위가 있는 자들, 권력에 있는 자들에게도 투영이 되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테마는 비굴한 협상입니다. 이 비굴한 협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와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팠던 우물이 있습니다. 에색과 신나, 르호봇이라는 세 번의 우물을 파게 됩니다. 사실 이 우물들은 원래 아브라함이 먼저 파 놓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이 그랄 지역으로 오면서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삭이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야, 그 우물 내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 말 없이 내어줍니다. 두 번째 신나라는 이 우물을 팠습니다. 또 왔습니다. 사람들이 또 내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삭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약간은 비굴하고 약간은 뭔가 내어주는 듯한 모습을 우리 26장 26절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6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찾아보시면 20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는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하고 2명만 옵니다. 그런데 26장에서 이삭에게 이들이 찾아올 때는 아우삿이라는 친구 한 명을 더 데리고 옵니다. 이삭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규모가 또 이 정도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협정을 맺으러 온다라는 거, 지금 이삭이 맺으러 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맺으러 온다라는 것은 이삭이 지금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지금 와서 이삭과 지금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삭의 태도는 그냥 맺어줍니다. 맺어줍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내어주는 이 사람의 모습을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숨김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굴한 협상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상처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상처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뒤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 하나 목숨을 어찌됐든 부지하고자 하면, 그래서 이것만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족해 하는 거죠. 자신감이라는 단어보다는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더 그 안에 많이 있고요. 정말 보기에 힘겨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치졸한 보복입니다. 이삭에게 그런 외부적인 일들이 있는 반면에 또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에서의 아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녀들이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녀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우상 숭배로 이삭을 어렵게 했는지는
성경 본문에서 잘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녀들이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어느 정도 눈맞게 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기에 에서는 다른 아내들을 얻어서라도 아버지를 즐겁게 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26장과 28장 사이에 끼어 있는 축복의 문제로 잠시 넘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귀가 잘 안 들리기는 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이삭을 보면 귀는 참 잘 들렸던 것 같아요. 이삭이 명령을 했습니다. 에서야, 너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고기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가고 이 말을 들었던 리브가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너 빨리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와. 그래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자.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목소리로 듣고 알면 나를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다가 팔에다가 털을 붙여줘서 가서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러니까 이삭이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아, 얘가 야곱이구나라는 걸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정말 이렇게 기준이 명확히 서 있는 사람이라면 자, 너 기다려봐. 내가 보니까 너 야곱 같은데 너 기다려봐 하고 에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에서도 놔두고 야곱도 놔두고 누가 첫째냐?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에서한테 축복해줘도 늦지 않아요. 지금 뭐 목숨이 다해서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나 맛있는 거 좀 먹자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냐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버립니다. 그냥 야, 네가 복 받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내가 떠나왔던 그 고향으로 가서 너의 아내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간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에서를 피해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삭은 자기 집 안에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를 꽁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푸냐면 에서에게 복을 줄 거를 에서에게 복을 안 주고 야곱에게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로 보자면 뭐 저렇게 무책임한 아버지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이삭의 캐릭터입니다. 우린 전반적으로 이 이삭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삶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방황하고 겉도는 모습, 사실을 숨기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모습, 항상 열등감에 비굴한 모습,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 치사한 보복을 가하는 모습. 사실 여러분의 자녀를 놔두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정말 뭐 그런 저주가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삭의 삶, 이 이삭의 삶을 보았는데 이 이삭이 표상했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강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율법 아래에서 사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충격을
예수님은 상처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 처음부터 끝까지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방황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이 피곤한 그런 상황에서라도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타인을 거짓말쟁이로, 제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협상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들에게 비굴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고요. 자기를 두고 도망갔었던 그 제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전함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이삭과 인간 예수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인간 이삭은 아버지의 사역에서 발생하는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는 반면에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몸으로 받아내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착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자녀들은 보호받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일 때 일어날 수 있는 허구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깊은 고민과 갈등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감당할 힘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이삭의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연약하디 연약한 그릇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과 인생을 향한 너무나도 큰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보존해 주실 수도 있고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비단 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라 집에서 하는 일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그런 일들, 진행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상처와 아픔을 자녀들에게 건넨다면 여러분들이 진행한 일을 마치고 나서 얻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명예가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승진하고 여러분들에게 돈이 주어지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결코 치료할 수 없는 상처가 아이들의 가슴 가운데 아로 새겨져 있을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그 상처를 상처로 남기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이건 아니면 우리가 어른이건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든 상처를 자기 스스로 받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홀로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상처를 받아내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홀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고, 그렇기에 예수님 홀로 우리 자녀들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가르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 아이들 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지를 생각하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데 너네가 알아서 따라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들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모로서의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상처로 얼룩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